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개척한 교회마다 각각 환경과 상황이 다르니까 사연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의 마음이 먼저 떠오를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각각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 하나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 믿게 된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울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겠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언제라도 곁에서 도움이 되려고 그 먼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대견하지 않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도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는 내용을 편지에 썼습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기쁨을 준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먼저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감사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서 이런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죠.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가족이 믿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전도하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왜 이렇게 기쁜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숨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일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이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을 하셨겠어요. 내 말을 듣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거예요.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값 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곧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전도했어요. 어떤 기쁨인지 5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 돌보게 했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감격이었죠. 사도 바울이 현재의 상황이 좋아서 기쁘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 것이 기쁨이고 또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후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인간적인 이것만으로 후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서 있고 있구나. 바울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교회의 복음 전함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이 일들 하나하나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11월 17일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며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연약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이 확정된 자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닌 하늘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대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시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을 하고 모여서 살게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빌립보를 로마의 축소판이라 부를 정도로 투표권이나 자치권에 있어서도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거 별거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부여되었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소속은 하늘이다. 여기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전도의 여정 속에서 강과 바다의 위험과 또 물리적인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같은 민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것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기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인 거예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자기들도 어려운 환경임에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입증할 때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누어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늘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옥에 갇혀있을 때, 복음을 지키고 입증할 때, 고생할 때 늘 같이 했다. 은혜도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 형편이 좋아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은 어렵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이 참여한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경을 초월하는 힘,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속은 잠깐 살다가 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임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고난 당하는 일,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삶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든 어린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세 번역으로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바울이 받은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협력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증언하여 주실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워한다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초청잔치 행사를 할 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체를 벗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몸으로 함께 전도의 현장에 가 있는 것, 물질로 후원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면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사랑이 풍성하여져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사랑에 의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라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 일에 어떤 것으로도 참여한다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나의 한마디의 기도가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꽂혀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복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